창세기 24장 10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10절부터 25절) 말씀을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른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아멘. 24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관찰을 해보시면 67절을 가지고 있는 긴 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는 장이 시편 119편인데요. 무려 176절을 가지고 있는 긴 장입니다. 176절을 갖고 있는 119편에 비하면 그렇게 짧은,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만은 다른 성경에 비하면 굉장히 긴 편입니다. 이 24장에는 크게 3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첫째로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이삭의 부인을 좀 찾아와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명령을 받고 리브가를 만나는 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이삭의 분이 될 리브가의 족보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만나죠. 자, 우리는 이 가운데서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부인이 될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60절에 가서야 끝이 나요. 그리고 61절부터 67절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납니다. 지금 우리의 초점은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진데 성경은 리브가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10절부터 60절까지 리브가와 종이 하는 이야기, 종이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할까? 그것은 이삭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그 이삭의 분이 될 리브가를 좀 깊이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라라는 얘기겠죠. 자, 오늘은 마침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하여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우르 땅에 도착을 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어디에 도착을 했는지를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을 물길로 나올 때입니다. 13절과 비교해 볼까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다.
성중의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다. 왜 나홀성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은 성문 안으로 안 들어갈까요? 성문 밖에 있는 숙소에 자리를 정하고 그리고 우물가에 낙타를 메어 놓습니다. 그리고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성문 안에 숙소가 없을까? 더 나가서 성문 안에는 우물이 없을까? 이런 질문은 하나만한 질문입니다. 성문 안에 숙소 당연히 있고 성문 안에 우물 당연히 있고 부잣집은 개인의 우물도 있습니다. 제 어릴 적에 우리 집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을 길러 와야 하는 거죠. 개인의 우물이 있는가 하면 동네 전체 사람들에서 만든 공동 우물도 있을 것이고 또한 성 밖에도 우물이 있고 개인과 성 안과 성 밖의 우물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성 안에 들어가 호텔을 잡잖아요. 여러분, 성 안에 있느냐 성 밖에 있느냐, 이건 고대 시대의 신분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양을 중심으로 사대문 안, 사대문 밖을 구분했습니다.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 양반들이죠.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들, 평민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성곽이 헐렸습니다. 사대문이 다 없어질 것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문 안이라는 개념은 일제강점기에도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당시 언론을 보면 나는 문밖 청량리에 사는 사람인데 나는 매일 문 안으로 출근해 하는 기사도 있어요. 입시절이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종로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데 문 밖에는 변변할 학교가 없어. 그래서 문 안에 있는 학교를 보내야 돼. 그런 기사가 입시철이 되면 신문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정약용 선생도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자손들은 절대로 사대문 밖에서 살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실용주의 학자입니다. 이 실용주의 학자인 정약용이가 사대문 밖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만큼 이 성 안은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장소였고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성의 힘을 알려주는 말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겸손하다고 표현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실까? 나귀를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낙타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더 심지어 백마를 타고 간다고 합시다. 지금 예루살렘은 로마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지금도 경비가 삼엄하듯이 당시에도 경비가 보통 삼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삼엄한 식민지 치하에 한 젊은이가 백마를 타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이건 바로 체포입니다. 이건 바로 융단 폭격이에요. 이건 저항군입니다. 이건 독립군이에요. 이건 로마와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이만큼 나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나귀가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백마를 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성 안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성 안으로 이사하고 싶은 우리도 있죠. 지금 이 성 안은 사대문이 아니라 강남입니다. 그 강남으로 이사하고 싶은 우리는 나귀를 타고 싶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 택시 중에 포니가 있었습니다. 그 포니가 나귀란 말이거든요. 강남에 사는 사람은 포니 택시 타는 사람 없습니다. 포니 자가용 타는 사람 없어요. 소나타 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백마를 타야 돼요. 그들은 벤츠를 타야 됩니다. 그들은 비싼 아우디를 타야 하는 거예요. 그 백마 같은 고급차를 타고 강남을 다녀야만이 자신이 성 안에 살고 있다는 마음, 그리고 폼남, 어깨 힘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은 고대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도 아닙니다. 이건 구약 시대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이 도착한 나홀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막강했던 거죠. 분명히 상엄했을 겁니다. 경비가 상엄했을 것이고 백마를 타서는 안 됐던 것이죠. 낙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결국 검문에 걸렸을 겁니다. 이런 의미로 아브라함의 종은 성문 밖에 낙타를 맵니다. 자, 여기서 왜 성문 밖에 낙타를 묶어둘까? 그것은 단순히 성문 밖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 11절에 있습니다. 다시 영문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습니다. 저녁 때라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우물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인 우물이 성 밖에 있다고 성경은 애써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성 안에도 우물이 있죠. 저희 집에 개인적인 우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 안에 부잣집에 개인의 우물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성 안에 공동 우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애써 성문 밖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이 성문 밖에 있는 우물에 낙타를 메어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성문 밖에 우물이 있는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야곱의 우물가가 어디 있었을까? 우리 이 요한복음 4장의 여인의 이야기를 수가성 여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야곱의 우물가가 어디였을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맥락을 추정해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의 그 우물가는 분명히 수가성 밖에 있음을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났을 때, 만나고 대화할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동네에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들어갔다는 말은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만난 야곱의 우물은 성문 밖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가성 여인이 성문 밖에 있는 우물가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분명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가성 안에도 우물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잣집은 개인의 우물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수가성 여인은 수가성 밖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를 찾아왔을까? 네, 남편 5명 있었던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우물을 놓고 이 여자가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가지고 차별하는 수가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흑인과 백인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도 버스를 탈 때에도 흑인이 앉아야 할 자리는 저 구석이거나 뒷자리였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은 들어가는 입구가 달랐습니다. 블랙이 들어가는 문, 화이트, 백인이 들어가는 문,
달랐습니다. 대소변도 같은 장소에서 볼 수 없는 차별이었습니다. 일제기 강점기 동안에 일본은 내선 일체를 강조했지요. 내선, 내지에 있는 일본 사람, 선, 조선 사람은 한 몸입니다. 이게 내선 일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조선의 사람들을 조센징이라고 비하했습니다. 현대말로 번역을 하면 헬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일본의 비협조적이었던 사람들은 불령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불순하고 불량한 조선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언어로 번역하면 저 빨갱이 같은 놈이란 말입니다. 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성문 안에 있는 사람과 성문 밖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존재했고 다르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회사에도 밥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는 회사 문화가 있을 겁니다. 회장이 먹는 자리, 사장이 먹는 자리, 일반 사원들이 먹는 자리. 유치한 거죠. 아주 오래전에 선교축제를 할 때 한 강사 목사님이 이틀 동안 여기서 집회를 하시는 중에 교회에서 주무시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때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자기는 대단히 충격적인 모습을 봤다. 자기가 정말 수십 개 수백 개 교회를 다녔는데 담임 목사가 성도들과 식당에서 줄을 서서 밥을 먹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자기가 지금까지 수백 개 교회를 다녔으나 담임 목사는 따로 차려진 밥상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봐왔는데 당신은 교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밥을 먹더라. 이게 왜 충격이었을지에 대한 질문 자체가 이상했던 거죠. 이건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따로 밥을 먹는 것, 그건 이상한 거죠. 이게 바로 성문 안에 있는 우물, 성문 밖에 있는 우물의 의미입니다. 대체 성문 안에 있는 우물은 무엇이며 성문 밖에 있는 우물은 무엇이며 그 차이가 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성문 밖의 우물의 기능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종이 우물에서 일어날 일을 예측합니다. 사람에게만 물을 주지 않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준비한 여자인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눈으로 훑어보십시오. 바로 이 리브가가 성 밖으로 나와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라고 물을 길어 제공합니다. 성문 안에 있는 물, 성문 밖에 있는 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물, 동물이 마시면 안 됨. 이건 성문 안에 있는 우물이겠죠. 동물이 마시면 우리 전염병 걸려. 어디 더럽게. 성문 안에 있는 우물입니다. 성문 밖에 있는 우물, 낙타에게도 마실 수 있는 물. 이것이 이 종이 이삭의 부인을 선택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던 이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라고 표현했거든요. 낙타라고 표현했거든요. 나귀라고 표현했고 짐승이라고 표현했고, 그 짐승 같은 사람에게 유대인인 양반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성문 밖의 사람들, 성문 안의 사람들, 이 물 가지고 마실 수 있는 사람, 마실 수 없는 사람을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덤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무덤에서 출발한 하나님 나라가 우물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가 만날 우물은 성문 안에 있는 우물이 아니라 성문 밖에 있는 우물을 만나야 될 겁니다. 그 우물은 누굴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수신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문 안에서 죽임당한 예수가 아니라 성문 밖에서 죽임당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 낙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낙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낙타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무덤이 아니라 이제 무덤에서 출발해서 성문 밖에 있는 우물, 거기에서 사람과 사람 같지도 않는 낙타와 함께 물을 마시며 하나님 나라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은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은 애굽의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던 땅입니다. 파리가 들끓었던 땅입니다. 소위 맹지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고센 땅에서 살겠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파리만 들끓는 맹지의 땅, 썩은 땅, 쳐다보지 않는 땅, 죽음의 땅,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훗날 그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고센, 성문 밖 십자가, 성문 밖 우물, 이 모두는 바로 변방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변방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실까요? 변화는 변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변방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의 사람들,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 변화 싫어합니다. 아파트 30억짜리를 들고 있는데 무슨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변혁이 필요하겠습니까? 제발 이 사회가 아파트 30억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적인 사회로 가십시오. 변화시키지 마세요. 이게 바로 성문 안의 사람들이죠. 아쉬울 거 없습니다. 아파트 한 채에 30억. 정치 바뀌었다가는, 대통령 바뀌었다가는 10억으로 전락하면 안 되니까 30억을 만들어준 그 사람에게 계속 표가 가는 거죠. 이게 성문 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문 안의 사람들은 어디 낙타가 우리와 같이 밥을 먹냐고, 어디 낙타가 우리와 같이 물을 마실 수 있냐고 차별하죠. 반면에 변방의 사람들은 제발 좀 아파트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제발 좀 내가 집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변화와 변혁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포도주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허들의 물에 담겨져 있는 물 항아리, 그 물 항아리 속에 담겨진 허들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런 물 항아리에 들어져 있는 그 허들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모든 사람이 즐겨 마셨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물 항아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물 항아리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허들의 물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용도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손과 발을 씻고 그 물을 버립니다. 그냥 하수구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러던 항아리가 다시 물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순간 이제 그 포도주는 손과 발을 씻는 포도주가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포도주가 됩니다. 하수구에 버려지지 않아요.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헛되물을 담는 항아리인 겁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는 겉을 씻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는 거룩한 척해요.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는 폼 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폼 잡은 것을 내 안에 들여보지 못하고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물을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성도에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장로요, 종교의 권사요, 종교의 안수집사인 것던 거죠. 안수집사는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더 씻어야 되는 거예요. 더 씻어서 내가 장로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물 항아리에 담겨진 허들의 물인 겁니다. 그래 봐야, 제 아무리 장로가 돼봐야 하수구로 흘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아리에 담겨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순간 이제 하수구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교인의 목사인지요, 종교인의 장로인지요, 아니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목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장로인지를 묻습니다. 허들의 물, 그런 변혁을 기다려요. 어떤 사람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도, 어떤 누구도 이 항아리에 담겨 허들의 물을 포도주로 바꿀 생각을 애당초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싫었습니다. 변혁이 싫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사건으로 변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대체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항아리의 물을 맛있는 포도주로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성문 밖에서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포도주를 마셔서 기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복음을 자기 안으로 집어넣어서 기뻤던 것처럼 성문 밖 우물가에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실 수 있는 바로 그 우물의 변화와 변혁을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우리 신령교회가 이런 우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대문 안에 있는 우물, 성문 안에 있는 우물, 변화를 실현하는 우물, 그리고 하수구에 날마다 버리는 물, 그것을 뒤집어 포도주가 되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 바로 신령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말하면서 이게 성 안과 성 밖을 나누거나, 이 성 안과 성 밖을 나누면서 신분 차별하거나 지역 차별하거나 계급 차별하거나 성 차별한다면 여러분들은 허들의 물을 담겨는 항아리일 수밖에 없던 거죠. 동성애를 차별하는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로 산다는 것은 죽기보다도 힘든 겁니다. 그들이 잡놈들이라 동성애자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잡놈들이 아니에요. 쓸개에 빠진 놈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대학 다니는 학생입니다. 똑같이 회사 다니는 사회인이에요.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차별을 받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차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차별하지요. 아브라함의 종은 성 밖에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성 밖에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낙타처럼 문을 두드릴 때 나 예수 믿어요 하고 문을 잠궈버리면 여러분 성문 안의 사람입니다. 리브가는 성 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영성은 성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 밖에 나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고자 하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떻게 이런 좋은 품성을 갖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24절에 이 여자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흘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 누구요? 나 리브가입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운데 왜 리브가는 자기 아버지 이름, 자기 할머니 이름,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알려준 것일까요? 물론 자랑할 만한 가문이라면 알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24절에 나오는 족보가 자랑스러운 족보인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 24절이 왜 중요하냐면 15절에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리브가의 족보를 두 번씩 반복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자의 족보가 자랑스러운 족보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 프란치스카 여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오스트리아가 어딘지도 몰라서 오스트레일리아인지 알고 호주댁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근데 이 오스트리아는 호주가 아니라 독일 옆에 있는 유럽의 나라 오스트리아입니다. 이승만은 총각 때, 이 총각이 아니죠. 첫 부인하고 헤어졌으니까. 이 두 번째 여자를 구하고 싶었을 때 이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접근해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나 조선의 프린스 리입니다 라고 소개했어요. 자기가 왕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깜빡했어요. 왕자라고? 그런데 이 이승만은 왕자가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 친 겁니다. 이승만이 이씨조선의 후예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이승만은 양녕대군의 후손입니다. 양녕대군은 세종의 형이에요. 세종의 형인 양녕은 나 안 해 하고 왕을 어렸을 때부터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생 세종이 훗날 왕이 돼서 세종이 되죠. 때문에 양녕대군의 라인 쪽에서는 왕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나 왕족이요 이랬으면 됐을 텐데 나 프린스 리오 하고 거짓말을 친 거죠. 자신을 과대 포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나 파라군 출신이에요 이 말입니다. 나 사대문 안에서 태어났고 나 사대문 안에 있는 초등학교 다녔어 그런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북성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북아현동에 있는. 이게 사대문 밖에 초등학교입니다.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나 매동 나왔어. 나 제동 나왔어. 나 교동 나왔어. 이게 다 어디에 있느냐면 청와대 옆에 있는 학교거든요. 나 제동,
나 매동, 나 교동. 뭐 어릴 때 그 학교가 어디 있는지 몰랐으나 그때 나 매동 나왔어, 제동 나왔어 라고 한 말은 지금 파라군 출신이야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였던 겁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처럼 자신의 족보가 자랑스러워서 이 족보를 소개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24절에 나오는 이름들을 추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목해 볼 이름은 나홀과 밀가입니다. 먼저 나홀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은 3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이 중에서 하란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고 죽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창세기 11장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 땅,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를 떠나지 못하고 먼저 죽습니다. 그 죽기 전에 이 하란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롯입니다. 딸 이름이 밀가입니다. 그리고 죽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납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사람 중에 롯이 있습니다. 하란의 아들이 삼촌의 손을 붙잡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하란의 딸 밀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밀가가 갈대아 우르 땅에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밀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밀가의 어머니? 뻔합니다. 뻔합니다. 그 밀가가 자라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결혼하고 그 두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두엘이고 그 부두엘이 낳은 딸이 리브가입니다. 왜?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소개하는데 이 여자의 족보를 소개하는지 알았습니다. 고생한 족보입니다. 힘든 족보입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자식을 키웁니다. 아마도 이 하란의 부인, 그 부인은 자녀들을 앞에 놓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내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내가 성문 안에서 물을 깃지도 못했다. 너는 성문 밖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물을 마시도록 해야 한다. 비록 리브가의 할머니 밀가는 힘들게 살았겠지만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가르쳤을 것이고 배가 고플 때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을지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야기를 끝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자, 사람 앞에서 당당하자, 부끄럼 없이 살자. 성문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성문 밖에 있는 낙타의 사람들까지도 물을 나눠줘야 한다. 가르쳤겠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자신은 이런 몸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글로 표현한 것이 있어서 옮깁니다. 돈을 많이 버는 부모, 높은 지위의 부모여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무덤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 성문 밖의 우물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낙타를 만납니다. 낙타가 된 사람에게 물을 제공합니다.
리브와 같은 족보,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성문 밖의 우물, 낙타가 와서 마실 수 있는 우물, 비록 내 족보가 리브와 같은 족보라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서 사라지지 않는 은혜의 사람, 택함 받은 하늘의 백성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사회는 개인의 우물을 갖고 있습니다. 성문 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성문 밖에 우물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물을 길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물을 깃고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지를 묻습니다. 가정에 내 개인의 우물은 성문 밖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문 안에 있는 우물도 성문 밖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문 밖에 있는 우물, 거기에 낙타가 물을 기다리는 현실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리브가처럼 일부러 성문 밖으로 나아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